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9년에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누는 가운데 전 세상에 너무나 많이 평배하고 있는 모든 종교가 정말로 같은 것인지, 종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과연 기독교는 종교인지 근본 해답과 결론을 찾게 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정말 다 같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다원주의라는 과목들을 배워봤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예수, 미국으로는 지저스라고 해서 다르지 않냐 이름이. 즉 각 종교에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고 모슬렘에서는 마호메스를 믿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명칭은 달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절대적 하나님, 우리나라도 뭐 한울림 부르고 하늘에 있는 어떤 신, 천신, 또 뭐 이상한 대순진이고 저기는 천상상제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결국은 조물주를 부르는 거라면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니까 그 루트가 달라도 결국 맞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 동서남북 있지만 정점에서는 만나듯이 모든 종교는 똑같고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이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커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복음을 잘 모르면 이제 그렇게 논리가 이상하게 가게 됩니다. 그건 인간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같으냐 다를 수밖에 없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내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불신자들과 2019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되고 오늘 서론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제가 조금 앞에 추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성경에는 그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힌두교, 불교, 이슬람, 기독교, 뉴에이지 한 5개 정도의 다른 대표적인 종교들의 사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확인하고 그 답을 좀 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누구이며 진정한 행복의 삶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려고 또 나름 자기 분야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생활의 달인 같은 것도 보면 떡볶이 하나의 인생을 싣고 조그만한 일에 인생을 걸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 참 행복하다. 특별히 정치, 사회, 경제에 뛰어난 사람들도 생활의 달인 나오는 사람이 손님을 위해 음식 하나를 위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멋있다고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의미, 나름의 참된 의미를 찾아도 행복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되거든요. 전 세계의 지금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 뉴에이지, 불교, 이슬람, 기독교입니다. 물론 여기 천주교는 제가 일부러 좀 뺐습니다. 천주교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제가 좀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힌두교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 전 세계 종교 중에서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그 어떤 정치 전쟁으로 인하여 식민지 상태가 됐지만 그 종교는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빨아들였기 때문에 건재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수많은 신과 여신의 표현을 다 인정합니다. 모든 걸 신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도 받아들이고 마음에도 받아들여버리고
부처도 받아들여버리고 모든 좋다라는 종교는 다 신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바로 힌두교죠. 그래서 힌두교는 여러 모양의 신상들, 또 절, 구루라고 하는 영적인 스승들, 또 강물, 동물, 아예 어떤 면에서는 우주 만물의 모든 삼라만상을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아예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냅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지금 현재의 내 삶이 나의 과거였다. 전생에 있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은 어렵게 사는 것이다. 내가 전생에 굉장히 뭘 잘했기 때문에 지금 부자로 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힌두교의 목적은 이 업보, 계속되는 환생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선을 베풀고 공덕을 잘 쌓으면 다음 생에는 훨씬 뛰어난 존재로 환생될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돌을 닦고 자기를 갖다 갱생시켜 나가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러면 이 업보의 순환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힌두교의 신들과 여신들에게 사랑을 바치는 거예요. 바라문을 묵상함으로써 지식을 키워서 인생의 상황들, 이건 실제가 아니고 자아는 환상일 뿐이다. 바라문만의 진심을 깨달아. 그러니까 눈에 보는 현실은 가짜다. 그러니까 바라문 주문을 외우면서 이게 실제라고 자꾸 붙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종교의식과 예식을 하게,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힌두교에 따르면 아픈 것, 기아 상태, 재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고통하는 여러 가지는 전생의 악한 행동의 결과로 온다. 그래서 오직 영혼만이 중요하고 이 영혼은 언젠가 환생을 반복해서 자유를 얻고 휴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지금 생애에 좀 잘하면 다음 생에 환생될 때 좀 더 축복되고 성공된 자료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뉴에이지입니다. 그들 자신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뉴에이지는. 어떤 면에서 뉴에이지 운동은 개인의 힘과 거룩함을 개발하면 내가 내 안에 신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신과 똑같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창조한 초자연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안에 신이 있고 내가 신이었는데 내가 신이라는 걸 못 깨닫고 사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사는 거고 내가 신적 존재라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신이라고 스스로 이걸 하타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신적인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도 신이다. 내가 나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비밀을 깨달아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신이요 우주의 모든 질서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신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많은 단계가 있는데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뛰어난 마음에 뛰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의 신적 권능이 있다고 많이 깨달아서 그 경지에 올라간 거다. 우리도 그렇게 개발하고 깨달아 들어가면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는 범신론 사상입니다. 신과 우주가 하나다. 그러니까 신과 우주도 하나라면 인간도 우주고 자연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내 안에 신이 있고 고로 나는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원주의,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모든 종교들은 똑같고 하나다. 일치된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영적인 진화론, 영적으로 깨달아가고 진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동양의 신비주의와 여러 가지 형이상학, 호흡, 또 요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정신 수양하는 것하고도 결탁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요가 들어왔을 때는 이상하게 봤는데 요즘은 요가를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생각하고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그 묵상할 때 어떤 내용으로 왜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면 귀신에게 잡혀서 영적인 귀신과 교감하게 되고 정신 문제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다음 불교입니다. 불교는 신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숭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숭배하는 거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카모니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카모니를 섬긴다고 해서 사카모니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카모니는 단 한 번도 자기는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말은 뭐냐? 삶에 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통들과 어려움은 소유욕이나 물욕이나 세상 욕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무소유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공수의 공수가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들도 넘어서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때 어떤 면에서 지극히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돌을 닦아 나가는 것이지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을 닦으면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불교도 끊임없는 환생을 경험하고 아까 신두교 사상들도 접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불교 신자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주문이나 원리를 가지고 계속 지극정성으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수양을 하면 좀 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열반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기도문을 통해 또 안 그러면 절을 통해서 자기를 수양시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는 알라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습니다. 보통 모슬렘을 잘못 믿거나 기독교를 잘못 믿는 사람은 이 알라가 여호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신입니다.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 알라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없어요. 단일신입니다. 그냥 알라 단일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알라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슬렘이 시작되지 않았냐? 그러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호와 사상이 들어가지 않았겠냐? 그런데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라로 불리는 우리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모슬렘은. 그리고 모슬렘들은 알라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감히 아버지로 부르는 모슬렘 신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슬렘에서는 주로 어떤 걸 강조하느냐? 아마 이 마호멧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력을 같이 받아가지고 이 알라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혼돈하게 섞여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신이라고 꾸란 29장 46절에 접근하면서 나중에는 알라를 믿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폭력을 가하는 호란을 받을 것이냐 칼을 받을 것이냐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결국은 이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신은 다신 중의 하나였습니다. 모하멧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일신, 단일신 사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알라고 알라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철저하게 코란을 지키고 철저하게 복종을 요구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슬렘에서 믿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슬람 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종교 의무를 수행하는데 알라와 마호멧의 교리를 반복해서 외우고 읽어야 되고요. 아랍어로 특정 기도문을 하루에 5번 반드시 암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정식 기도를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반드시 나누어 줘야 되고 매년 한 달간은 음식이나 음료나 성관계나 흡연을 새벽부터 일몰까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생에 한 번은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꾸란에 나타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옥에서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슬렘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복종을 요구하는 어떤 잘못된 신을 지금 믿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종교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기독교는 분류상 종교로 나누어집니다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종교는 인간의 행위나 공덕을 쌓아서 열심히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조건 없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만들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전 세계 있는 모든 종교와 복음은 아예 근본 시작점이 틀려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도 끝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단절됐는가, 어떻게 죄와 저주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가, 어떻게 인간이 사단에게 매여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 원인과 근본 해결책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 죄인은 절대로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뱀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만이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탄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의 후손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서 썼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함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선지자라서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므로 일시적인 죄 해결, 아무리 길게 용서를 해도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하는 화목제사 정도입니다. 그럼 또 죄지면 또 제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는 참 제사장인 거예요. 누구의 피로? 짐승이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법적으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다윗 훌륭하지만 왜 그들이 다 실수했냐?
왜 솔로몬의 말로가 비참하고 왜 다윗도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다 실수하는 왕이냐? 참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일시적으로 왕직을 하는 거지 그들은 다 누구를 기다렸다? 다윗도 참된 왕을 기다린 겁니다. 다윗도 참된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참된 제사장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다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일시적인 해결밖에 안 돼.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끝낼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끝났대. 근데 지금 내 앞에 돈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 있잖아요. 이미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딱 보면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왜 왔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돈 문제 있어도 돈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게 해결된 사람은 돈 문제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병이 안 나도 감사할 수 있고 더 어려워져도 찬양할 수 있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데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순교하면서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믿었다면 복 받으려고 믿는 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는데도 초대교회를 믿었죠. 왜 믿었죠? 이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저번에 말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전도라니까요.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헌금 내게 해가지고 목사 사례 교회 유지비하려고 판초갈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복음을 받고 살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문에 임하던 죄와 저주가 끝나고 사단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니까 이거는 전해줘도 되고 안 돼도 아니에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다. 할렐루야. 이건 전해줘야 돼. 워낙 현장에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됐지만 기독교 교회에 오라 이전에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안양에서 안양 미셔널 하우스가 살림 예배를 했는데요. 완전 불신자들, 다민족, 현지인,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를 한 번은 듣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이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게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조건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참된 감사,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100%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을 다 담당하고 다 끝내기 위해. 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전해야죠. 예수님은 일반 이 인간의 모습하고 달랐습니다. 눈먼 자를 말씀으로 눈뜨게 하고 안준뱅이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한 종교 지도자들은 없어요.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결국은 기독교에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이 넘는 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이 성경은 딱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한 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진하고
근데 놀랍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대로 800년 전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물론 처녀가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요즘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 놓지요. 그걸 보고 미혼모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말은 동정녀예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잉태된 분. 그렇게 태어날 그대로 성취해요. 심지어 가롯유다가 예수를 팔고 은상시계를 받을 것도 예언됐고, 자살해서 죽을 것도 예언됐고, 채찍 맞을 것도 예언했고, 옷이 찢어벗겨져서 제비뽑기 당할 거 수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기록한 게 신약성경이다. 근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가서 처소를 이야기하면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실 언약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성취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성취 중에 우리가 200개 나라를 향해 이 복음 들고 뛰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스리랑카의 마라나타 교회 이나 선교사님 가정이나 일본 동경의 도표성 소망교 엔터주고 목사는 지금 여러 나라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금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중남미, 유럽에 많은 분들과 지금 이것 때문에 뛰는 거야. 종교 간의 차이가 없을까요? 복음하고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힌두교는 다수의 신과 여신을 인정하고, 불교 신자는 신은 없다 그러고, 뉴에이지는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이슬람교는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는 강력한 알라라는 신을 섬기고 두려워 떨고 앉아있다니까. 종교는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 만나는 게 아니요, 헌금하면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세례받으면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증언되어져야 돼요. 물고기는 물을 따라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행복은 물속에 있어요. 물을 따라 물고기는 모든 게 고통이라니까. 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침대에 누워있어도 고통이고, 리무진을 타도 고통이에요. 빨리 물로 가야 돼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물을 주면 썩어버리고 햇볕을 비추면 마릅니다. 다른 걸 갖고는 안 돼요. 뿌리를 다시 땅에 내려야 된다. 그럼 인간에게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왔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완전한 축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러니까 술로 채워도 안 돼요. 맥주 갖고 안 채워지면 소주 갖고 안 되면 양주 안 되고 폭탄주 안 된다니까. 그걸 여자도 한 명 갖고 안 되고 10명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급해서 고통받게 돼 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창조원리라 그래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육신을 취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 이야기해줬다니. 그 여자가 쇼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의자 밑에 손 넣어보세요. 자동차 키 하나씩 딱 오늘 선물로 한 대씩 드릴게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들마들 오마이갓. 그래서 한 3천만 원짜리 차 한 대씩 한 7, 80명이 받고 벌떡 뛰었다니까. 근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그러죠. 오마이갓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접하고 나면 한 1,000만 원 줘버리면 오마이갓 할까요? 우와, 영접하니까 1,000만 원이나 줍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오마이갓이 아닌 거예요. 왜? 육신화된 거예요. 영적인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의미와 값어치를 잘 몰라요. 북한이나 모슬림 크리스천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는 너무 배에 기름이 차고 병들어갖고 찬양의 의미와 값어치를 정말로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세속화되고 육신화되고. 원래 인간은 육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먼지를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흙을 모아가지고, 좋은 흙도 아니라 먼지, 티끌을 모아가지고 만든 사람이 우리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은 티끌입니다.
먼지를 끌어모아 뭉치갖고 만들었다니까. 아무 없는 의미가 없는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생기,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축복과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축복,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인간은 수많은 불행과 문제를 겪고 참된 행복이 없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다고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먼저 그렇게 대적한 놈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천사를 하늘의 3분의 1 되는 천사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쫓겨나서 그 천사들이 귀신된 거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되는 게 아니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 죽어된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난데 할아버지 아니라니까. 할아버지처럼 속이고 있는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하는 귀신, 사탄 마귀의 존재들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각종 종교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낫습니다. 부자도 됩니다. 삼성그룹 원물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예수님의 시험을 때 이랬습니다. 내게 한 번만 저라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조건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줄 수 있고 병도 낫게 할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어도 굉장히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게 뭐냐? 그게 사탄의 믿기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믿고 있고 마지막 때는 택한 신자들도 미혹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막 병도 낫습니다. 병 나면 다 따라갈 겁니까? 어떤 문화에 모든 병이든 다 낫게 한다면 그걸 믿을 거예요. 그게 누가 낫게 하는지도 모르고. 울산에도 어떤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 오래 다녔던 권사님이 암만 기도해도 병이 안 나가 딸이 부담만하지가 나아픈 거예요. 성경책 들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반납하고 나 이제 교회 안 옵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그걸로 갑니까? 완전히 육신화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뭘 믿는지도 몰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주문 갑니까? 우리 꼬마들에게 뭐예요? 낯선 아저씨가 뭐 과자 사준다 돈 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그러죠. 아유 우리 아빠는 10,000원 안 줬는데 이 아저씨 10만 원을 준대.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유괴당하는 거지. 그게 좋다고 따라가요 지금. 그게 종교라니까.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 문제 배경에는 뱀 사탄의 역사입니다.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으니 인간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가정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 환경이 저주받아서 육신의 고통,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자기는 죽으면 되는데 내가 겪었던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가 내 자녀에게는 더 심각하게 대물림이 돼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만 하면 내세 문제까지도 오는 게 저주요. 이걸 정리한 게 토정비절이고 운명저주 팔자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왜 이 모든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된 행복까지 다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근본 원인을 끝내야 돼요. 사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 철학, 과학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단적이냐,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만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선지자 가지고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 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들 가지고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적을 이기는 왕들 가지고는 안 돼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와야 돼요. 누구를 이기는? 사탄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참된 왕,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나를 영원히 임마누엘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참 선지자. 결국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모든 종교가 따라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지구상에 딱 한 명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지만 그건 소생케 된 거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말은 그 다음부터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었거든. 나사로도 다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다 죽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심판 때 오실 겁니다. 오실 때에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아이고 지옥에서 너무 힘들면 자살하면 되잖아. 아니 지옥에서 못 죽는다니까. 안 죽어요. 영원한 고통만 겪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으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약에는 한 번 입었다가 죄지으면 떠났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임마누엘 하도록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사탄과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보고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워도 조금 지칠 수도 있어도 근본적인 평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행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맞습니까? 저 사람 얼굴 보세요. 뺏긴 것 같은지 뺏기려고 있는 것 같은지 가지고 있는지. 뺏기려는 분도 많고 갖고는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신데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일평생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영접했지만 영접하신 분이라고 해도 이 기도는 너무 축복된 기도이기 때문에 영접은 해도 저 기퉁이에 몰아넣지 마시고 나의 주인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믿음으로 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영접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살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문을 엽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문 앞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나의 참제사장으로 나에게 역사했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참왕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정말 다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라는 생명의 복음으로 증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이번 2019년 1년이 아니라 일평생이
완전 불신자들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불신자들과 시작되는 말씀운동이 시작되게 하시며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흘러 넘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